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갇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폐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저들이 성전을 짓게 되죠. 학교와 서갈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성전만 덩그러니 있지 성벽은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도적대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행패를 부리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있겠다 해서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왕에게 특별 휴가를 얻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중요한 일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빙 둘러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저들 동료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독의 권한과 직함을 가지고 그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벽을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육신의 이러한 적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재료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그렇게 성벽을 봉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느냐?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러니까 봉헌식을 할 때에 그냥 봉헌식만 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데려와서 감사하고 노래하게 하는 이 일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까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러니까 각 곳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다 모여드는 겁니다. 왜요? 모여들어서 이제 그냥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랬죠. 마을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다가 텐트를 치든지 또 임시 거처를 만들든지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노래하고 감사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원래 레위인의 하는 일은 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집행하면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지시를 받아서 이제 제사를 죄물을 준비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기름들을 관리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고 있으면 레위인들은 이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하는 그 일을 레위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노래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 직종인 레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이 이와 같이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 일은요,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던 겁니다.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만들고, 성전에 들어갈 이제 봉헌할 이제 금이나 또 짐승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다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하지만, 그 외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제 다 조직을 나누어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다 나누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반열을 만들어서 저들이 1년에 2번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성전 한번 지으려고 한 것으로만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하지 못했지만 모든 재료들 다 만들어 놓고, 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조직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던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렇게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다시 불렀다가 성벽을 봉헌하고 나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고 숨어있던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노래하는 이 일, 찬양하는 이 일을, 감사하는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이제 감사하는 일이 뭐 시간 낭비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원래 레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고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양식을 구하지만, 이들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오직 노래하고 감사하는 이 일에 전념을 다했던, 자신의 인생을 다 끊어서 이 일에 힘썼던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 그 11조를 가지고 저들이 먹고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노래하고 또 감사하는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노래하고 감사하는 일은요, 일로 삼고 해야 될 일이다 말이죠. 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늘 찬양이 있고 늘 기도가 있고 늘 감사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조직을 했고, 느헤미야가 다시금 그 일을 회복시키고 복구시키려고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 이것은 일로 삼고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찬양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이 반주기도 이렇게 많이 틀어놓지만, 그렇게 늘 찬양이 나올 때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도 늘 감사가 나오고 늘 찬양이 나오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고 입술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일로 삼고 해야 될 일이다. 레위, 바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자들인 겁니다. 전문적으로 했던 자들. 그 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재능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하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지만 그러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쁨으로 하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찬양이 불이 타고 그 감사가 불이 타고 활활 타오른단 말이죠.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불이 못하는 이유도 있겠고, 거기에 인간의 욕심도 있고 인간의 교만도 있고 인간의 저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내려놓고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어쨌든 우리는 레위인들이 했던 이 감사와 노래하는 일, 전문적으로 했던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문적으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서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고 찬양이 늘 우리 속에서 흘러나올 때에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일을 하고 다른 이런 창업의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이 되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여지게 되고 영의 안목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달 11월 달은 감사와 찬양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많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심령에서부터 그런 감사가 터뜨려져 나오는 마음에서 이 감사가 물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념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문직이다. 감사 전문직이다. 우리는 찬양이 전문직이다. 레위인들이 감사와 찬양이 전문직이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감사와 찬양이 전문직이다. 오늘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감사의 전문가, 찬양의 전문가이다. 그러한 인식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한 달도 사시고 그렇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